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410쪽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의 제목은 30절 마지막에 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교육, 신앙에 있어서 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그 문제만 내밀어 놓고 문제 해결되면 끝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정의를 제가 목회 초년병 때 그렇게 정의했어요. 다른 사람들 기도 정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 기도다. 문제를 내미는 것도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이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깔 보는 사람하고 말 얘기 오래 안 섞잖아요. 그런데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 많이 하죠. 이게 그런 거죠. 하나님 한테 우리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영적 교제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는 게 좋아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와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기도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를 높이신 거에 감사하고, 이게 기도예요. 시작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잖아요. 2절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세요. 우리 뭐 형편과 처지 아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을 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함을 받았잖아요. 한나도 1장에 청구서 내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합니다. 어제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거, 토해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같아지는 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 내려놓는 거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죠. 다 아신대잖아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다 아신다는,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높이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한나의 기도가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쭉 나와요. 4절서부터 10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빈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일으키셔 세우시기도 하시고 거름더미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 찬양이에요. 계속 5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것 주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지식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잖아요. 애를 더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죠. 21절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 높여드렸던 한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어제 말씀에 나왔죠? 한나가 임신 못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임신 못하게 하심으로. 여시는 분도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높여드렸는데 여기 3남 2녀를 더 얻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죠. 그 다음에 보는 한나의 그 기도의 약속대로요, 11절 한나의 기도가 끝나고 보세요.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 한나가 고백하고 약속한 대로 그 여호와의 전에서 사무엘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엘리의 그 두 아들의 이야기가, 홈니 비느하스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조적입니다. 뭐가 대조적인가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의미를 아시겠죠?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런데 이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11절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과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과 완전히 대조적이죠.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제사장의 아들인데, 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뒤에 보면 한번 보죠. 제사장의 이 죄가 뭔지 하면 뭔가를 보는데 29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엘리 집에 내린 저주로 27절부터 나오는데 29절 이게 죄입니다. 죄.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니까 죄가 뭡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 죄예요.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정직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예물을 밟고, 이거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아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게 죄예요. 아니 그러면 아들 사랑하지 않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사랑하죠. 부모들이 얼만큼 사랑하냐. 아들이 아프다,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부모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줄 수 있어요. 맞죠? 내 목숨 줄 수만 있다면 주죠. 만약 내 아들이 죽을 위기에 있다 그러면 그건 죽을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지식의 하나님인데 성경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중심을 아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죄냐 하면 29절에 이렇게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30절에 나와,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에 이야기하고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데, 자식을 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는 없는데 왜 자식을 중히 여기는 게 죄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 이거 죄예요. 부모님들이 신앙교육하면서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근데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끌려가요. 제가 맨날 3% 미종족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 통계가 잘못돼요. 전 목회와 신학에 나온 통계로 이렇게 봤는데 3% 미종족이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12%라고 다시 정정해서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직 3%는 아니고 다행이긴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이 뭐 1200만 막 그러다가 요즘에는 다 정정해가지고 700만 그래요. 700만. 700만도 안 될지 모르겠어요. 또 뭐 이 사이비 기독교인들도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신앙이 있는가, 내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신앙의 교육이 되고 있는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게 하지 않는 거,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무너지게도 하신 하나님. 이게 정말 인정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를 멸시해. 그 증거로 엘리의 두 아들이 한 날 죽게 되면 그건 표징이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뜻대로 내 마음에 합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게 11절 12절 말씀 보면서 대조가 되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섬기고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빴더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자녀 교육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 아들인데 목사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자제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헌법 교리와 장정에 보면
장로님들 가운데 장로로 장립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자녀들이 인가귀도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되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 안 출석하면서 예를 들면 장로님쯤 돼야 되는데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뭐 자기 신앙이 있는데요. 이러면 장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건 나쁠 수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행실도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악한 행실하면 벌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물로 자기 배를 채워요. 뺏어가요. 드려질 재물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와가지고 뺏어가고 뭐 제사장들 가져갈 거라고 뺏어가고요. 거기에다 22절은 더해요.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폭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참 문제죠. 24절에 보니까 소문이 왜 안 들리겠어요? 제사장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산에도요. 높이 올라가면 더 잘 보이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잘 보이고 안테나 잡힌단 말이에요. 다 소문들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빠가 얘기해도 제사장 엘리가 얘기해도요. 듣지 않아요. 내 아들들아 24절에 보니까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범죄하게 하는도다. 책망도 무시해요.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조장해요. 야,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저러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그래도 되나 보다. 일반 죄도 조장해요.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소홀함은요. 자녀 다 잘, 부모가 거의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부모들이 간과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요즘에 유바 교육, 뭐 유니게와 바울의 합작으로 디모데가 나왔다. 그래서 기독교 요즘에 그 유바 교육이라는 그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168시간 중에 1시간 신앙 교육 아니죠? 아니죠. 가정 안에서도 물론 부모가 자녀들하고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요즘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공부, 뭐 입시 이런 한국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삶으로 교육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의 가문의 이야기가 우리 가문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 관가하면 안 돼요. 신앙 교육이 그의 일생을 좌우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 교육은 삶의 교육이에요. 삶의 교육. 쉐마 교육이라고 또 그러고 히브리인의 교육도 그런데 이 종교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손해, 간뇌, 손해 같은 말인데 그게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이 간뇌에 있대요. 손해, 좌뇌 우뇌가 아니고 그 중심에 있는 그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폐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 26절 보세요. 이렇게 엘리 가문의 두 아들들은 아빠가 이야기하고 교육을 시켜도 듣지도 않아요. 그게 참 문제죠. 엘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아 위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는 거죠. 26절 보세요. 그와 대조적으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결론입니다. 뭐 뒤에 자꾸 얘기해봐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죽는 얘기인데요. 3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겨줄 거라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계신 것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는 것.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가. 하나님 어디 있어?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어. 이런 문제가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 귀하게 여겨요. 밥 때 되면 먹여줘야 돼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양육자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입혀야죠. 먹여야죠. 공부시켜야죠. 그러나 그게 우선시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 때 아이들 많이 빠져요. 맞아요. 그거 뭐 시험 때 하나님 그거 뭐 한두 번 빠졌다고 구원해서 제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신앙도 갖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덧붙여 주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만 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들만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세요.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귀하게 여길 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핑계거리를 삼는 건지, 아니면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상황이 똑같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와 없는지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이에요. 이 30절에 있는 말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고. 이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흘려버리지 말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어려운 때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더군다나 앞으로 시대는 더 할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 없는 것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찾아야 될, 응용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응용은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응용이 안 됩니다. 우리 수학 풀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는 공식을 알아야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이 든든해야 응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사람,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진흙더미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수 있어요. 내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사람이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높여드리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관가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지 점검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신앙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아침에 잘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재조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사 감사, 무사하게 잘 이사하게 하신 것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 예물,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올리는 일천번제 예물, 회사의 일들,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여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을 깨닫고 주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 속회 예배 예물이십니다.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험한 시대를 살아야 될 우리의 자녀들, 믿음 없이는 아니 되겠사오니 성령님이여 그들의 심령을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